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붓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 설교를 읽은 내 성도님들이 설교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최소한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곧 구원하시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 곧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세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때 이 세상을 끝내버렸으면 아마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랬다면 우리가 말세, 종말, 세상 끝 이런 단어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말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날, 여호와의 날 마치 하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이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세상이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하루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연장되어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세라는 단어, 종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말세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 예언들 그리고 이렇게 약속
특별히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이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율법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는 언약 신학이고요. 성경책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 언약, 새 언약 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는 언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모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언약이 최소한 세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창조 언약, 또 행위 언약, 자연 언약, 그리고 율법 언약, 이렇게 여러 이유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거 조건적입니다.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다 순종하면은 그 언약에 따라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사실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율법인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됐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언약에 따라 뭐가 왔어요?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사망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뭐예요? 산 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죽었던 우리가 다시 관계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 연합된 것을 생명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과 이게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 좀 어려운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특별하게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맺은 창조 언약이 언약대로 창조 언약을 범한 죄인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한, 다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곧 영생을 소유하기 시작하였던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인데 창조 언약이 완성되어서 창조 언약에 따라 죄인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창조 언약을 다 지킨, 조건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죠. 의인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다 언약적 관계적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편 하면 그 남편과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은 나의 아버지, 또 그의 자식들, 이와 같이 서로 용어가 관계적인 용어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이 용어들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도 주의 이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종. 그러니까 그의 소유, 그의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이 주라는 이 용어 속에는 언약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특별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그럼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의 소유, 그의 것.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주라는 그 용어 속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는 딱 붙어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주의 이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이상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 날이 지금 성취되고 그 결과로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말세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 영원한 연합을 가리키는 용어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새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이 그 새 언약을 가리켜요. 예레미야 50장 3절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이 연합을, 이 언약을 세우는 날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죠. 그럼 말세에 누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요엘서 2장 32절 인용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 주는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주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를 고백해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주라는 것은 주랑 뭐 이미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이걸 말하는데, 그럼 주의 이름은 뭔가?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신 이것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라는 분이 하시는 일까지도 주의 이름이라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 믿는 신자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뭐라 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렇게 부르렀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구원 사건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대답합니다. 첫째 단계는 나사렛 예수의 공생애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강조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 지방에 살았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과 기도와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적을 보면 기적이 놀랍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언하셨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와 한 몸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 사건과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과 사람과 인격적으로 서로 연합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과거에 했던 것이 다 뭐예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부인은 과거에 선거에 이긴 것이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윤 대통령 영부인이 이긴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긴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야 되겠어요? 서로 대통령과 부인이 먼저 결혼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영원한 연합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 연합됐으면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돼서 예수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누구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언약적인 연합은 인격적인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먼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재수 없어서 우연히 참으로 악한 자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첫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이죠. 정한 뜻과 미리 아신 예지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손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영원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결정한 것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행위 언약을 범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 언약대로 그때 깨끗하게 심판해버리고 이 세상 끝내버렸으면 이 세상은 간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제2의 아담으로서 그리고 아담이 범한 인류가 범한 죄를 다 행위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이것을 이제 구속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저주와 심판 대신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담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거는 불공평하지요.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갑자기 아담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창조 언약을 다 완성한 것에 근거해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것이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이렇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죄인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행위 언약, 곧 우리 행위에 따라서 잘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주는 이 율법 언약을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뭐예요? 구속 언약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언약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은 뭐예요? 실제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인 창조 언약을 완성한 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생을 주신 언약이 곧 은혜의 언약인데 이걸 새 언약이라 해요. 영원한 언약.
이제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이것을 은혜의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을 다 이룰 구속 언약에 기초하는 은혜 언약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는 뭐겠어요? 율법 없는 자니까 이방인이죠. 빌라도 총독을 손에 빌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유대인들이 정말로 악하지요. 정말 어리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우리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의 못을 박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다 그들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참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도 유대한 사도이지만 교회를 핍박한 사도잖아요. 죄인의 괴수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참 끊임없는 이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다 구원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던 그런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언약성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단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깊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성천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24절에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가 1인칭은 다윗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지금 예언한 것이 시편 16편이라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거늘, 나로 다 예수님이에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항상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 옆에 계셨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께 자기를 부활시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확신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27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하다, 이것은 보통 헬라어로 하기오스를 써요. 하기오스.
구별되다 의미 하기오스. 근데 여기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 호시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별하다가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 하시드를 번역한 것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헤세드는 뭐겠어요?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랑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과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언약 관계.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어떠겠어요? 죽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활하여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을 선포했는데 다윗이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그를 메어들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예언했으니까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럼 죄인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부활하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 죄인 우리들은 그럼 상관없는 대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한 다윗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29절 31절입니다. 형제들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29절은 뭐겠어요? 다윗이 죽어가지고 장사되어 그 무덤이 지금 유대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여기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맹세하사, 이 맹세를 두 번 반복하고 사용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다윗 언약을 가리켜요. 그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렇게 16절에 있고, 또 시편 89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있는데,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은 미래를 보고 이렇게 자기 후손, 특정한 후손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편 89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 언약 내용은 다윗의 특별한 하나의 한 후손을, 자손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의 이 다음에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해당되지 않죠. 죽어서 부활을 못했으니까 영원한 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왕들이, 이 유대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누가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왕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말세에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예언대로, 즉 다윗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래서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가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근데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린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게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렇게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이 그 새 언약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 즉 다윗 언약의 성취인 언약에 따라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또한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창조 언약을 다 완성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연합은 영원히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새 언약에 따라 그 안에서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다윗의 다른 예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사 친히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 예수님의 성천과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죠.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새 언약에 따라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왜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서 새 언약에 따라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구원을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남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미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은 연합, 즉 하늘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장소 이동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것, 연합되는 것.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도 다 그러죠. 이 전기줄로, 스위치로 딱 연결되면 빛이 생명이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또 딱 붙어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말세에 막 휴거, 막 예수님 오시면 막 휴거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기다린다고 그런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이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아 이 땅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말세 휴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이미 하늘로 휴거되었어요. 하늘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지난 주일 설교하고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정말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정말 제게 감동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나오는 것을,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 생활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죠. 갈 길이 멀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과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갖기를 원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가든지 성도 여러분 주의 소유, 특별한 소유여서 주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떨어져 있으면 어때? 그거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딱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근거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을 제시한 36절이죠.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 연합, 주님과 그의 특별한 소유에서 연합에는 구분이 있죠. 우리가 주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죠. 백성이죠. 예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그 백성이죠. 그래서 구별은 있어요. 그러나 이 구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대표하고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도 대표하는 우리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대표했으니까 언약적으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창조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에 따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실제로 경험하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 주이신 예수님과 언약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와 연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고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적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 연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하나의 교회, 그리고 하나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서로 미워하고 막 그거는 죽음이에요. 마귀의 정치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연합,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영원히 연합. 연합은 뭐겠어요? 하나 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합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연합을 위하여 부활 성전하여서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이 연합이 창조의 목적이고 새 언약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우리 구원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연합이. 이를 위해서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의 열매 맺는 거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 하나 되게 하고, 가족 간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성도들 간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럼 우리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부터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건 성도 여러분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 되는 거. 같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믿음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딱 붙어있다, 연결됐다 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영생의 창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시는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일주일 하시길 바랍니다.